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사랑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후기 프롤로그로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성난 폭도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로마 군병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시리와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2번 만나 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주님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내리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샬롬으로 문안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신다라고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은 일주일 뒤에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를 위해서 찾아가셔서 못 박히셨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무릇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서 달아났습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주와 함께 옥에 가는 것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그 허물을 용서받지 못한 채 여러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적어도 11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고 요한복음에 4번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고향 갈릴리로 내려와서 지난날 주님을 만났던 그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덩달아서 함께 가자 해서 고기잡이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는 주로 야간 작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물이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얀 그물은 낮에 보면 아무리 머리가 나쁜 물고기라도 그 그물에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을 합니다. 밤에 들어가서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하고 밤에 또 물속에 들어가서 그물이 엉키지 않도록 그 작업을 다 어부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지고 왼쪽도 오른쪽도 앞도 뒤도 계속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하고 헛탕만 쳤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바닷가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에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의 삶으로 돌아서는 그 제자들을 세 번째로 찾아가 주신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본래 이름을 부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않느냐. 너는 본래 이름이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다. 너는 작은 자였다. 너는 조약돌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반석이 될 것이라고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이제 어부의 생활로 잠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15절에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감히 아가페라고 말하지 못하고 우정의 친구의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로 베드로는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아람어로 하면 사랑은 다 똑같지만 헬라어로 이렇게 요한이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지난날 실패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난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귀한 양, 어린 양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었다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사람들은 사랑에 가장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사랑받을 데가 없습니다. 쓰러지고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아주 한시적이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만약에 사랑의 배신을 받는 일이 혹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암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미처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된 인간들을 너그럽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고 기도해 주는 것이고 품어주는 것이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살아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는 그래서 이 근원적인 힘은 사랑입니다. 인간의 학식이나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은 눈과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은 필레오의 다른 사랑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하면 이 두 번째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라고 하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할 때 이 사랑이 필레오입니다. 끝까지 필레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필레오 하신다. 그렇게 거의 아가페나 필레오를 같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어린 신자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말씀을 먹여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돼지를 치면서 주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양을 먹인다 할 때 같은 보스코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어린 양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에스겔 3장에서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이 에스겔이 입을 벌리니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귀한 어린 양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그 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는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제 젖을 먹고 잘 자라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까지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귀한 어린 양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식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들을 사랑하고 꼴을 먹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길이 참고 자랄 때까지 용납하여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필레오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진정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주님은 반복해서 두 번, 세 번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것입니까? 너가 나를 사랑, 아가파오, 아가페 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은 내 양떼들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소에는 큰 소리 치고 장담했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반석이 될 수 없고 베드로가 아닙니다. 실패에 빠진, 낙심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지, 너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 양을 치라라는 것은 take care of my sheep, 케어로 보살피는 겁니다. 양들을. 주님의 양은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세상의 유혹이나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서 지키도록, 그래서 잘 다스리고 보호해 주는 것이 양을 치는 것이죠. 여기 치다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 포에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꼴을 먹이고 돌보고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왔어. 이게 목자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양들은 자칫 이리저리 방황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고 이끌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보살피되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사랑하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즐겁게 감당하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려고 세 번째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17절 보세요.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이제 예수님은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필레오로 대답하니까, 나를 필레오하느냐 하니까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는데, 근심 정도가 아니라 원어에 보면 몹시 슬퍼하고 비통하고 비탄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난 뒤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라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인사할 때도 사랑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은, 그 눈빛은 사랑이 담겨 있으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처럼 사랑으로 우리가 일하고 사랑으로 표현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과 용기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영적 회복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고 용서는 다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했다라면서 그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건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갈릴리는 우리의 소명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허리에 그 띠를 통이고 너가 무슨 일을 하려고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형의 순교를 말하는 것이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순교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외경이니까 참고만 하면 베드로 행전에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신앙 박해 때에 로마를 떠나서 피신하는
이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가시는 예수님을 길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은 너가 양들을 버리고 가니 다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크 네로는 로마를 다시 재건하려고 멀쩡한 도시를 불태우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방아쇠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 다시 달리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성의 베드로는 순교할 때 두 팔을 벌리며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큰골디야 두려워하지 말아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19절에 이 말씀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비로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로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뒤따르라라고 하는 새로운 초대를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짚고 있는데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다른 배에도 잠기게 될 정도로 주님은 그때 고기를 잡아서 너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한순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한 요정에 무심코 던지는 말이에요. 나는 나사렛 예수와 같은 도당이 아니고 당신의 의조를 들어보니까 인토네이션 톤이 똑같은데 너 갈릴리 사람인데 아니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인데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인데 한 요정의 그 말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어. 주님, 저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리에 빠졌을 때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키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다시 새로운 사명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을 보니까 요한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가 주를 파는 자라고 그렇게 물었던 요한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기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요한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 주목하지 않고 주님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요한 너 왜 따라가니? 나만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너 왜 따라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못 참고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 주님은 요한의 일은 너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너는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너는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따르라. 더 이상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만 보고 주님께만 주목하고 주님을 집중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보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다가 자기 소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는데 여러분 토끼가 이길 것 같았는데 거북이가 이긴 것은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다가
그치고 말았습니다. 거북이는 느렸지만은 목표를 보고 나갔기 때문에 토끼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교했지만은 요한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동력하는 것입니다. 목동의 사명이 뭡니까?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고 말씀의 꼴을 먹이면서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목동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다스리게 돌보게 보살피게 하셨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사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에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고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영생을 얻어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급한 성격의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서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의 우편과 좌편에 우리 두 아들 있게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 부탁대로 야고보는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지도자를 칠 때에 야고보를 먼저 잡아서 참수행을 처했습니다. 베드로도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째 아들은 가장 먼저 순교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 귀한 자리에 함께 앉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요한은요, 살아있는 순교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후 90년 후까지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마리아 기념교회 터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도 기록하고 로마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에 지중해 밤모섬에 귀한 가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로 주 95년 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 살아있는 순교자로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93세, 94세를 살았다고 전해지는데 그는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요한의 설교는 사랑의 설교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사역자들의 문제는 주님의 양을 내 양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양들임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거짓 교사들이 거짓되게 가르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이신득이 믿음으로서 의롭다함 받는 것, 그 믿음은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그 소망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라틴어지만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의 큰 탓이요,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나 때문에 우리를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분쟁이 생기고 주님 사랑 식어지면 눈물도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육체와 영적 질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양약입니다. 어느 대학의 의료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침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의 침에 암세포를 넣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침에서는 암세포가 죽었고 미워하는 사람의 그 침에서는 암세포가 증식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뜨거운 사랑이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인생의 실패와 좌절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습니다. 독생자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됩니다. 생명 다하기까지 우리를 살아계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불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는 쭉정이 교인이 알곡 신자로 바뀌고, 부흥하는 교회는 미지근한 성도도 전도의 열매를 맺는 헌신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린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보살펴서 그 양들을 자라가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심령이 변화되고 사랑이 넘치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불로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의 사랑으로 생명 사랑하며 끝까지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교회,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성장하는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양들의 얼굴과 양들의 말이 행복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믿고 그 품에 안길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해서 사명자의 길을 함께 걸어 가십시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지난주 순종의 기적입니다. 순종이 바로 기적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루뭉실하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게 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앞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영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나는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기적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큰 물고기 153마리 잡는 전도자로 순종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베드로처럼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실패했고 우리도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두 번째 기적, 오늘 본문 사랑의 기적입니다. 실패와 좌절에 빠진 제자들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영적 갈릴리에서 우리의 사랑이 뜨겁게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보살피고 그래서 끝까지 사명자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